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너는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주 잘 알고 계셨다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말 성경에는 전혀 드러나 있지 않은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것이 잘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 문장 안에, 특별히 데리고라는 이 단어 안에, 히브리어 단어 안에는 나라는 일종의 부사, 소부사라고 하더라고요. 소부사가 있어서 이 데리고라는 단어를 꾸며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사, 나라는 부사가 보통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면 제발 부탁한다라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거죠. 제발 내가 부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시는 것으로, 제발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라. 그거 무척 힘들겠지만 네가 아들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 내가 알고 있는데, 근데 제발 내 말을 듣고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라는 부사가 들어간 제발 부탁한다라는 의미의 이런 말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5번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5번 나오는 그 모든 경우에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이 나라는 부사를 통해서 제발 내가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매우 어려운 일을 요구하실 때, 아주 어려운 일을 요구하실 때,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 이성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망설일 수밖에 없는 일,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일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꼭 이 나라는 부사를 통해서 제발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이 총 5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3번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창세기 13장,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죠. 롯이 좋은 땅을 먼저 선점해서 떠나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눈을 들어서 저 가나안 땅을 다 보라.
저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지금은 네가 신뢰할 수 없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네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거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발 눈을 들어서 저 땅을 바라보라. 두 번째가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는 말은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인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하나님께 대꾸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상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 상급이시라고 하는데 대체 나에게 가장 필요한 아들도 주시지 않으셨는데 무슨 하나님이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창세기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보라, 이 안에 제발 부탁하는데 한번 봐라. 네가 내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거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저 하늘에 떠 있는 무뼈를 보아라. 너의 자손이 저와 같을 것이다. 내 말을 신뢰해보라. 네가 믿을 수 없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내 말을 신뢰해보렴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말 믿기 어렵다는 거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타이르고 설득하듯이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도저히 내 말을 따르기가 어렵다는 건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제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보라. 내가 부탁한다. 내 말을 좀 한 번만 신뢰해봐라. 믿음으로 신뢰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타이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얼마나 굉장히 어려운 시험 앞에 놓여 있는지 알고 계신 겁니다. 물론 이전의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렇게 답할 수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건 하나님도 알고 계셔서 막무가내로 다그치듯이 믿어, 내가 말하니까 무조건 순종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제발 나를 신뢰하고 내가 부탁한다, 한 번만 좀 내 말대로 따라봐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시험을 견뎌내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희가 어려운 시련이나 시험을 겪을 때 저희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을 아무도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외롭고 더 힘든 겁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출근을 하는데 걸어오다가 일곡동에서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인사하고 성도님은 집으로 가시고 저는 교회로 올 텐데 저를 붙잡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퇴근하는 길인데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든데 내가 힘든 것을 아무도 너 힘들구나 하고 바라봐주는 사람이 없대요. 아무도 몰라준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너는 그것도 못하느냐고 다그치고 꾸중하기 일쑤인데 아무도 못 알아주는 거죠. 내가 지금 얼마나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믿음으로 힘겨운 하루하루 직장생활, 그 어려운 상사와 사람들과의 관계하면서 얼마나 힘겹게 살고 있는지, 그 와중에도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잃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잘 견뎌야지,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믿음이 그거밖에 없느냐, 그렇게 꾸중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네가 믿음으로 얼마나 잘 견뎌내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다. 곁에서 함께 시련 당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제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제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갔는데 아이가 문득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아이가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았는지 그 맥락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물어봤습니다. 제가 순간 아이의 눈을 보니까 아이의 눈망울에 그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가득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고 계시는데 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고 계실 때 그 곁에 같이 계셨을 거야. 하나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고 계셨을 거야 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그 답을 듣고 표정이 환해지면서 모든 의구심이 다 풀렸다는 듯 미소를 띠면서 아 그렇구나 그렇게 답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또 당하고 있는 모든 시련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일인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함께 나와 그 시련을 겪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멀리서만 지켜보면서 네가 나를 믿고 따른 지 30년, 40년이 넘었는데 그거 하나 좀 믿음으로 거뜬하게 이겨내지 못하느냐?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지금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다.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꼭 기억하시면서 지금 겪고 계시는 모든 이 시련의 시간들 믿음 안에서 잘 견뎌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그 시험이 그를 얼마나 힘겹게 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윽박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지금 시험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걸 알고 계시는데도 시험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것일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그야말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본보기로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 했을 때 아브라함을 보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라고, 아브라함의 본보기로 조상으로 우뚝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아주 원론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 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본보기로 세우시기 위해 시험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냐는 거죠. 믿음이 대체 무엇이기에. 제가 올 초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지, 기독교 대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믿음의 정의를 끌어다가 말씀드리면서 믿음이란 무엇인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반응이라고 그랬습니다. 반응.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저로부터 출발한 것 같은데 실은 믿음이란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계시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바로 그 계시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저희가 믿을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의 내용들, 믿음의 근거들을 계시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믿음이 아니라 온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아브라함이 기꺼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끔 믿음의 모든 내용, 믿음의 근거들,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21장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계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무엇만 하면 되는 거죠? 반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그가 나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제 신뢰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반응하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이 시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시험은 보여주는 거다. 아브라함이 반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을 증명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2장부터 21장까지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바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에게 아들 이삭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갈과의 사이에서 다른 아들을 낳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등졌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어이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창세기 21장에서 아들 이삭을 안겨주셨습니다. 아들 이삭을 안아보면서 아브라함은 처절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나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그 신비에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이삭을 안아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셨는가? 내가 너에게 내일 커피 사줄게, 그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까? 죽은 자와 같은 몸에서 생명이 잉태되는 생명의 하나님의 능력, 없는 것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 거기에서 아무것도 끌어낼 수가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불러내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죽은 것 가운데서도 생명을 잉태하고 낳게 하시는 생명의 능력의 하나님, 바로 그것으로 역사하셔서라도 반드시 약속한 것은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 이제 그가 반응하는 것은 당연히 그 반응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순종을 준비하는 표현을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밤새 한 잠도 못 잤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순종하기 위해서 그가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의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실지, 어떻게 이 번제를 수습해 가실지,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내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놀라운 고백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심지어 죽은 몸 가운데서도 생명을 잉태하게 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입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외아들을 드렸습니다. 어떤 약속 받았습니까? 이어지는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후손은 누구로부터 나온 자가 후손이라고요? 이삭으로부터 나온 자가 바로 너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이스마엘도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삭으로부터 나온 자만이 너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약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거품이 되고 말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19절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아들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죽은 자와 같은 나와 사라의 몸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 하늘의 무별과 같은 후손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비록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서라도 분명히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계시해 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생명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는 순종으로 반응해 갔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먼저 계시해 주시고 그 계시에 대한 저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저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순장님 참 고생이 많으시죠. 순원들 이끌고 챙기시고 또 순원들과 함께 순모임 하시려면 얼마나 힘드세요. 아유, 목사님 모르시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순모임 가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순원들이 말씀 가지고 삶에 적용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 만난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삶에서 역사하셨는지 나눠주는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분들 얘기만 듣고 있어도 너무 은혜가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희의 삶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보여주시고 역사하시고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목사님 좋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저희에게는 계시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브라함같이 그렇게 큰 능력으로 계시해서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근거들을 나에게는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제국의 군대에 승리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죽은 자와 같은 몸에서 이삭을 나오게 해서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나에게는 그렇게 크게 능력으로 역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처럼 그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으로 계시해 주셨다면 나도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제국의 군대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어떤 군대에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사탄의 군대에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온 우주와 만물을 다 맡기셨습니다.
하늘보다 우편에 가서 저희가 그것을 통치할 것입니다. 죽은 자와 같은 몸 가운데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셔서 이삭을 안겨주셨습니다. 그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아예 저와 여러분을 죽음의 권세를 이겨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부활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저희에게 계시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나를 위해 내려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그 넘치는 소망을 저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의, 아니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다니엘, 그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셨던 하나님의 계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고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아브라함이 보인 순종, 저희 역시도 얼마든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역시도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희는 새 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신자를 작정하고 연락 취하라고 하니까 연락도 취합니다. 이제 만나라고 하니까 이제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만나서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내가 다니고 있는 우리 세순교회 가보자. 우미셸이라는 그 유명한 찬양 사역자도 온다는데 우리 한번 가보자. 바자회도 한다는데 우리 가서 좀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좀 싸게 구매해보자. 우리 주일에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같이 가서 신앙생활 해보자. 그렇게 할 때 물론 성도님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죠.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야죠. 하지만 우리 세순교회 가보자 했을 때 그분들에게 우리 세순교회가 어떻게 들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세순교회가 그분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어야 되겠습니까? 세순교회가 참 좋은 교회로 인식되어야 그분들의 마음이 좀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사도는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가 소문이 났습니다. 순종함이 소문이 났습니다.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로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너무나 기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광주 세순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한다. 우리 가족 중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 내가 교회는 안 다녀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냐? 근데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세순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라더라. 세순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교회라더라. 그러면 우리 주님 왜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세순교회 가서 같이 신앙생활 해보자 했을 때 그 태신자의 마음이 왜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세순교회가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로 소문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경험했습니다. 만났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제는 약속하셨으면서 오늘 무슨 말이냐, 나는 그런 약속한 적 없다. 그렇게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제 약속하신 대로 오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릅니다. 내일도 다를 것입니다. 사람들도 변합니다. 나도 변합니다. 어제는 좀 신뢰할 만하더니 오늘은 영딴판인 겁니다. 법도 변하죠. 환경도 변합니다. 그 법이 내가 사업하는데 어제는 참 도움이 되었는데 그 법이 오늘은 내 사업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 히브리서 13장 8절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내 죄를 대신해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그 사랑 가지고 똑같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 가지고 똑같이 내일도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나를 이끄셔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고 마실 동일하신 주님,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고단한 인생길, 참 힘겨운 오늘, 그렇지만 우리 주님만은 내 마음 다 아십니다. 내 곁에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렇게 어제는 입의 혀처럼 나에게 그렇게 잘해주던 사람이 오늘 딱 본체 많지 않은 그런 인생들과 달리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다음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